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신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래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 시대에 관련된 말씀을 증거하여 주셔서 우리가 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듣겠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준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하는 저희들, 성령으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은 얼마나 그 권력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연합하기도 하고 동맹하기도 하고 때로는 뒤에서 치기도 하면서 그런 과정이 오늘 나오는데, 오늘날의 국가들의 돌아가는 모습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먼저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좀 살펴보고 본문의 말씀을 보겠는데,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협정이 6월 안으로 아마 중순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발표될 것인데, 그때 이제 평화안이 이루어질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구체적인 그 내용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중동 지역에 있는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고 있습니다. 자, 1993년에 오슬로 협정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팔레스타인도 주권 국가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유럽 연합과 유해는 줄기차게 이스라엘 땅에 두 국가를 세워야 된다,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말씀이 생각나요. 바로 열왕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 맨 것을 끊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오늘날 그 일들을 유엔과 유럽 연합에서 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두 국가 방안은 배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이 주도하는 28 그 협정에 말입니다. 자, 팔레스타인에는요, 국가보다는 그 내용은 그래도 대충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래요. 이런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생각들입니다. 자,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국가보다는 자치권을, 현재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치권을 인정하고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는 체제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체제를 유지케 하면서 문제는 굉장히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프 지역의 아랍 국가들로 하여금 팔레스타인의 10억 달러 이상의 바로 그 재정을 지원해 주자는 것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국가들이 대규모 경제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즉 돈을 주고 현재 체제를 유지하자는 거죠. 경제적인 이익을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소환지구 등 그리고 지역에 대한 권리를 소환지구에 현재 지금 살고 있는데, 소환지구에는 이스라엘 주민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이 절대 빈곤에 지금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이 거의 40%고 그리고 이스라엘 1인당 GDP가 한 4만 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합쳐봤자 한 2천 불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GDP가. 그러면 2천 불이면 한 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남아메리카나 비슷해요. 남미나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세 개 국가 방안이 지금 또 대두되고 있어요. 세 개 국가가 통치하는 것으로 국제사회가.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인정해 주면서 그 가자지구 웨스트뱅크 말입니다. 소환지구에 지금 파타당이 집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타당이 집권하고 있는데 이곳을 바로 요르단이 통치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요르단이 사실은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바로 파타당,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소환지구를 요르단이 통치하는 것으로 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땅 안에 다른 나라가 또 통치하는 그런 형국이 되겠죠.
그리고 서안지구 외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가자지구라는 곳입니다. 이 가자지구에는 하마스라는 무장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마스가 다스리고 있는 가자지구는 이집트가 통치하는 곳으로 하자. 그렇게 되면 가자지구도 역시 이스라엘 땅 안에 있지만 또 다른 나라가 통치하는 그런 형국이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서안지구를 절대로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안지구를 웨스트뱅크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정착민들을 그곳에서 철수를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난민 외에도 이스라엘 주민들이 한 40만 명이 웨스트뱅크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정착촌들 또한 잘 지어놨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1967년 6.1 전쟁에서 바로 팔레스타인 자치령 서안지구 그것을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편에서도 넘겨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요르단은 그러면 어떠냐? 요르단은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파타당이 통치하고 있는 서안지구를 자기네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는 그런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요르단의 중산층을 이루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중산층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서안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까지 다 이주를 한다거나 쉽게 왕래를 하게 되었을 때 요르단 왕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로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그럼 국가의 정체성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요르단이 어떤 곳이에요? 성경에 어떤 곳이었죠? 옛날에? 어느 나라였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 롯의 딸들의 그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누굽니까? 그 에서의 자손들 에돔족이 살았던 곳이 바로 오늘날의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요르단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는 지금 하마스 무장단체 때문에 가자지구가 역시 그 사람 살기가 그렇게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못 돼요. 그런 곳에서 항상 폭력과 미사일 공격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장단체 세력을 또 이집트에서 흡수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측은요 트럼프 평안을 받아들이기가 어쩌면 쉽지 않을 것이다. 만일에 협정을 양쪽에서 이스라엘과 다 받아들이게 됐을 경우에는 다니엘서 9장 27절이 그 27절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 극심한 경제난 때문에 팔레스타인인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현재로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 팔레스타인 측은 좀 받아들이기 힘드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동안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 주권으로 선언했지요. 그리고 UN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지원도 중단을 했어요.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리고 워싱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사무소가 있는데 폐쇄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타냐후 총리가 재선되면서 정착촌을 오히려 확장해 나가겠다. 그 정착촌이라는 것은 주로 서안지구에 웨스트뱅크에 있는데 웨스트뱅크는 굉장히 이스라엘에도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바로 동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웨스트뱅크를 받고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예루살렘이 현재 그 황금 돔이 있고 그리고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곳이 바로 동예루살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편에서도 아마 뺏기지 않을 것이고 모두에게 중요한 그런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예루살렘은 기독교인, 이슬람교, 유대교 세계 3대 종교의 가장 중요한 그런 곳입니다. 자, 이란에 대한 유엔의 경제 제재와 함께 이란은 또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핵무장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전운이 감돌고 있어요. 중동 지역에. 그래서 지난 그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많은 그 군함들이 그쪽으로
전력 무기가 이동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아랍에미레이트 동부 해안에 주요 원유 수송로가 있어요. 항상 신문에 잘 나오는 건데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상선 4척이 사보타주는 의도적인 파괴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았는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배가 2척.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래서 이 사보타지가 바로 이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이유가 친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같은 이슬람 국가지만 수니파 수장입니다. 그죠? 수니파고 이란은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친미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런저런 이해 득실로 인해서 같은 이슬람 민족끼리도 서로 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편에 봤을 때는 석유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되어서 이것이 심각한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말하고 이란은 즉각 이것을 부인한 것을 보게 되는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AP통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군은 이란 혹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군사 세력에 폭발물을 사용해서 배에 구멍을 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미국은 중동에다가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을 했지요. 그리고 B-52 폭격기 전폭기를 또 보냈습니다. 거기에 바로 그 지대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그건 역시 배치했고요. 그리고 도크형 수송 상륙함 한 척도 지금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라고 하는 말도 나오기는 하는데 병력을 12만 명을 파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런 지금 굉장히 전운이 고조되는 상황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란 정부는 이렇게 말해요. 지역 안보를 해치는 사악한 음모에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 미국이 움직인다면 우리도 그들의 머리를 칠 것이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는 이렇게 말해요. 이란이 무슨 지시든 한다면 엄청나게 고통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북방왕, 남방왕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과 일치하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권력 세계라는 것이 그랬습니다. 항상 처음에는 대화로 하지만 대화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주먹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먹이 나오면 전쟁이 나지 않을까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적그리스도 모형인 비열하고 악한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관련된 말씀이 21절에서 39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하는데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39절까지는요, 형이었던 자신의 형 셀루쿠스 4세입니다. 셀루쿠스 4세 뒤를 이어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정권을 장악하고 그가 한 내용, 그가 일한 것들에 대해서 범한 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2175년 경입니다. 그래서 2175년 BC 175년에서 164년입니다. 자, 그는 속국을 포함한 자국 영토 안의 모든 국가들에게 헬라 문화와 그리고 관습을 강요하게 됩니다. 이 일이 말입니다. 바벨론 제국 때처럼 유대 신앙, 유일신 사상과 배치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요, 이런 적대 세력이 나타날 때 가장 먼저 표적이 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헬라 사상과 헬라 문화와 관습이 이스라엘의 유일신 사상과 서로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가 가장 강력하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바로 유대 마카베오 항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지요. 그리고 유대인의 피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항쟁이 일어나고 하스모니안 왕조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그를 비천한 사람이라고 비천한 사람은 바자입니다. 비천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그의 영토에서 한 비천한 사람이 일어날 터인데 그들이 그 왕국의 존귀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가 평화로이 들어와서 아첨하는 말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자, 안티오쿠스 3세는요,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인데 부친이 누구와 전쟁을 했습니까? 지난주 우리 살펴봤죠. 로마와 전쟁을 하면서 패전하게 됩니다. BC 190년에
그리고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했고, 그리고 맏아들이었던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왕이 되기 전에 왕자로 있을 때 로마에 벌모로 가게 됩니다. 14년 동안 벌모로 있다가 권모 실수로 자기 조카를 벌모로 앉혀버리고 자기가 거기를 빠져나와요. 로마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빠져나와서 이제 자기 고국인 시리아로 돌아오고 있는데 형인 셀루쿠스 4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셀루쿠스 4세는 누가 죽였느냐 하면 헬리오도루스라는 사람이 죽였어요. 20절에 나옵니다. 헬리오도루스라는 사람이 형을 독살하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왕이 오르려고 하는 그 참에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로마에서 시리아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왕국을 사실은 조카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을 비열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왜 왕국의 존귀가 그의 것이 아니었어요. 즉 왕국의 존귀가 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는 왕이 계승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형이 죽었으면 형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하는데 로마에 포로로 두고 자기가 대신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는요, 간교하고 권모술수에 능하고 아주 포악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장을 더럽히고 백성들을 참혹하게 죽인 사람으로서 적그리스도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 12절 참으로 그가 그 군대의 통치자에게 이르기까지 자신을 높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그분의 성소가 있는 곳이 허물어졌더라. 또 범죄로 인하여 그분께서 한 군대를 그에게 주사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반대하게 하며 그것이 진리를 땅에 내던지고 마음대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그렇다면 이 사람이 마음대로 행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만일에 적그리스도 모형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그 날들이 얼마나 될까요? 바로 후 3년 반, 42달이 될 것입니다. 42달. 자, 이 사람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7머리 10뿔 짐승이 나오는데 7머리 10뿔 짐승에서 10뿔 가운데서 뿔 3개가 뽑혀요. 그리고 한 작은 뿔이 다시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그 작은 뿔에 해당되는 사람이 대부분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로 봅니다. 그 뿔들 가운데 하나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그 기름의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10개의 뿔들 가운데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남쪽은 말할 것 없이 톨레미 왕조가 지배하고 있는 이집트가 될 것입니다. 자, 남쪽 왕과 전쟁을 통해서 세력을 떨치고 돌아오는 길에 영화로운 땅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동맹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린하고 성소를 파괴하는 일을 하지요. 8장 23절 25절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죄자들이 가득할 점에 살아온 얼굴을 하고 숨겨진 그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의 권세가 강할 터이나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놀랍고 파괴하고 형통하여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런 일들은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권세가 아니고 조카의 권세를 자기 권세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데 그의 권세는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피파네스의 핍박 가운데 유대인들 중에는요 3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마지막 7년 대환란 때도 일어날 현상인데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바로 배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도 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정결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그 처음에 배도했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지막으로는 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바로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입니다.
특히 극한 환란 중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런 환란의 때나 그리고 항상 역사 가운데 우리 기독교회가 위해를 당할 때 이런 용감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용감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용감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바로 유다 마카베오 5형제를 가리킵니다. 자, 비천한 것은 왕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비천하고 왕위를 자기가 빼앗았기 때문에 비천합니다.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입니다. 적그리스도 또한 적어도 고대 로마의 왕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 중에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belongs to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belongs to는요, 반드시 소속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과거에 바로 마지막 네 번째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또 다른 마지막 이제 적그리스도 제국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로마 제국의 피를 가진 혈통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연합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의 귀족들이 왕족들이 유럽연합에 흩어져 살고 있고 또 유럽연합의 왕족이 미국으로 와서 사실은 미국을 건설했어요. 피가 그래서 왕실들이 사실은 각국에서 왕실의 그 모습 자체를 갖추었지만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도 그들은 권력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권력은 하루 이틀의 권력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에 그 권력을 유지하면서 잡아왔던 것을 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권모 술수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한 때에 라고 말하는데요. 민주주의 시대에 나타나기 때문에 평안한 때에 나타난다고 말해요. 그래서 평화로 위장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위장한 것이지 실제로 평화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위장되죠. 위장하고 나타나요. 그래서 평안한 때에 나타나는데 실제로 말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남쪽에 톨레미 왕조가 굉장히 많이 보호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들의 비호 아래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셀루쿠스 왕조에 연합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톨레미 왕조와도 대적하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만은 그러면서 셀루쿠스 왕조는 그들을 보호했느냐? 보호하는 척 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철저하게 유린한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다니엘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왕 적그리스도 또한 나라를 속임수로 얻게 될 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양위받지 않은 왕자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국의 종기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권모술수를 통해서 왕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고스 에피파네스는요, 왕이 찬탈자입니다. 적그리스도 또한 왕위를 받지 못한 왕자의 신분으로 전 세계를 양도받거나 내지는 왕족의 피를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절대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나오지 않고 어떤 사람은 지금 쿠슈너 트럼프 사위 있잖아요. 그 사람 적그리스도를 보는데 그럴 리 만무합니다. 그럴 만한 그런 그 감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은 단지 사위로서 트럼프를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아마 중간에 역할들은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사위도 하게 될 거예요. 그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 편에서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평화협정을 이끌어내려고 할 것이고 트럼프는 임기 내에 어떻게 하든 간에 평화협정을 이끌어내어서 정말 오랫동안 그 협정 왜냐하면 중동이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북핵을 없애든지 아니면 평화안을 이끌어내든지 트럼프는 하려고 할 것입니다.
모르죠.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하고 뒤로는 어떤 선물을 팔레스타인에 줄지는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남쪽 왕과 북쪽 왕이나 이 왕들의 싸움에서 보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홍수같이 밀려드는 군사들을 막아낸다고 말씀을 합니다. 22절, 홍수같이 밀려오는 군사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앞에서 휩쓸리고 참패를 당할 것이요 참으로 그 언약의 통치자도 그러하리라. 자, 셀루쿠스 4세를 독살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헬리오도루스라고 그랬어요. 이들을 막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홍수같이 밀려오는 군사, 그들이 그러나 그 앞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앞에서 휩쓸리고 참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즉 바로 반역 세력입니다. 반역 세력들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잠재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티오쿠스 4세에게 완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피파네스와 동맹한 왕이 있습니다. 왕으로 나와 있지만 유다 대제사장인 오니아스 3세란 교내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와 동맹을 맺은 후에 그가 속임수를 행하리니 이는 그가 올라와서 소수의 백성으로 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23절에 말씀하는 그와 동맹을 맺은 후에 누가 동맹을 맺었을까요? 오니아스 3세라는 교내가 있습니다. 오니아스 3세. 그래서 처음에는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나 강하게 된 후에 그리고 방심하는 동안에 위장으로 동맹을 맺고 야비하게 에피파네스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의 그 전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2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헬리오도루스 세력이나 동맹한 왕들이 모두 안티오쿠스에게 패하게 됩니다. 동맹 관계 속에서 평안할 때 공격해서 얻은 노략물은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처음에는 환심을 샀습니다. 그것이 바로 24절 내용입니다. 그가 평화로이 돌아가서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이르며 자기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들이 행하지 아니한 일을 행하고 또 탈취물과 노략물과 재물을 그들에게 흩어주며 참으로 자기의 계략을 미리 세우고 요새들을 치되 한때 동안 치리라. 국고를 열어서 군인들에게는 심지어는 미리 말입니다. 1년치 임금까지 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카비오 항쟁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내란과 계속해서 속국에서 내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재앙으로 인해서 여러 속국에서 들어오는 조공이 들어오지 않고 국고에는 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물을 아낌없이 주던 왕이 돈이 없음을 걱정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마카베오 상에 보면 마카비 상이라고 있어요. 마카비 외경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전쟁사가 많이 나와 있어요. 마카비상 3장 29절에서 31절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돈이 없어서 나중에는 그렇게 백성들에게 나눠줬지만 전쟁을 치르기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안티오쿠스 4세의 1차 원정을 보겠습니다. 1차 원정입니다. 자, 25절에서 28절 내용입니다. 자, 25절. 그는 자기의 권세와 용기를 불러 일으켜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쪽 왕을 칠 것이요 남쪽 왕도 분발하여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싸울 터이나 그가 서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미리 세워 그를 칠 것이기 때문이라. 안티오쿠스는 자신의 왕국을 튼튼히 하고 동시에 이집트까지 합병해서 두 왕국을 지배하려는 야욕을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대군, 병거, 코끼리, 기병 그리고 큰 함대를 내세워서 이것도 역시 마카비상에 나와요. 외경에 나오는데 앞세워서 자신의 누이가 누굽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누이가 바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이 클레오파트라의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을 공격합니다. 그 중에 맏아들인 톨레미 6세 필로파트로를 공격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톨레미 5세와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장자가 바로 톨레미 6세가 됩니다. 공격해요. 그때가 바로 BC 180년부터 146년경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필로파트로는 져요. 나이가 많이 어리고 조카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도망칩니다. 안티오쿠스는 이집트의 여러 도시와 그리고 요새를 점령하고 전리품을 빼앗았다고 역시 마카비상 1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필로파트로는 남쪽의 왕입니다. 필로파트로는 누굽니까? 톨레미 6세입니다. 바로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죠. 누구에게 배신을 당하느냐? 자기와 함께 자기의 녹을 먹는 사람, 자기 음식을 먹는 사람들, 자신이 정해준 양식을 먹는 자들로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자신이 가장 신임했던 신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에피파네스에게 매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간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조카들의 신하들을 매수해서 자기 편에 세우게 되지요. 26절, 참으로 그가 정해준 양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할 것이요 그의 군대가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여 쓰러지리라. 그의 군대는 누굽니까? 필로파트로, 바로 톨레미 6세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자신의 양식을 먹는 자들, 정해준 양식을 먹는 자들에 의해서 그의 배신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흘러넘치듯이 많던 그의 군대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집트를 공격한 뒤에 필로파트로는요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 그 사람이 이제 톨레미 7세가 돼요. 피스콘이라고 하는데 왕이 돼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두 아들이 다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BC 170년에서 117년 동안 통치하는데, 자, 필로파트로 첫 맏아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강제적으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나중에 톨레미 7세에게 줍니다.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멤피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톨레미 6세에게 나누어 주면서 왕국을 두 개로 쪼개서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굉장히 간교해요. 자기 조카들까지 이렇게 분열을 시키고 있어요. 서로 경쟁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두 왕이 한 밥상에 앉게 되었을 때 서로 거짓말하게 된다. 누가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필로파트로, 바로 톨레미 6세와 서로 한 밥상에 앉지만 서로 거짓말을 해요. 자, 이 두 왕이 여전히 마음에서 해악을 행하려고 한 상에서 거짓말을 할 터이나 그 이 일에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전히 정해진 때 그 끝이 있을 것임이라. 여러분, 세상 만사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적그리스도가 세력을 떨쳐도 3년 반이라는 기한을 성경에는 설정해 놓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 안티오쿠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카 필로파트로 이집트 왕에게 친구처럼 대해줍니다. 감옥에서 이제 다시 불러내서 식탁에서 같이 먹으면서 그리고 이제는 정말 삼촌처럼 그렇게 대해줘요. 그런데 필로파트로는 또 어떻게 해요? 나중을 예비하기 위해서 믿는 척하게 됩니다. 서로 이제 마음에서 서로 해악을 행해요. 한 상에 앉아서. 이게 여러분 국제 정치입니다. 국제 정치는 이러한 생리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아구는, 영원한 아구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그는 두 조카 필로파트로와 그의 동생 톨레미 유어게티스라고 합니다. 두 사람을 서로 이간시키고 싸움 붙여서 조카들과 싸움 붙이고, 그리고 조카들과 동맹을 맺어놓고 하나도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에피파네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카 둘이 이간책을 폈지만 이간 당하지 않아요. 두 사람이 연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로마라는 변수가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이제 패하게 됩니다. 로마 장군 포필리우스 라에나스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면서 침략전쟁, 즉 침략전쟁이 뭐예요? 남쪽 왕을 통치하려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무산돼요. 왜냐하면 클레오파트라가 누구와 친했어요? 케사르와 시즈와 아주 친밀하다 못해서 아들까지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누굽니까? 2차 3두 정치 때 옥타비아누스 또 편에 서서 자기 나라 왕국을 꾀했던 여자가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는 로마가 이 지역을 역시 통치하려는 그런 야욕을 품고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북쪽 왕은 이 국제 정세를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려고 하지만 로마라는 변수와 그리고 조카들이 서로 연합하고 그리고 로마와 연합하고 동맹을 맺으면서 그 자신의 일이 형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정해진 끝이 있다. 네, 끝이 있습니다. 민족이나 개인이나 결국은 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 땅으로 돌아가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겠죠. 왜냐하면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남쪽 왕에 대한 침략 전쟁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항상 북쪽 왕, 남쪽 왕 사이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빵 두 쪽 사이에 끼워진 샌드위치라는 거,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북쪽 왕이 내려왔다 올라갈 때 이스라엘 땅을 짓밟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기 땅으로 돌아가면서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착취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며 자기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고 착취를 행하며 자기 땅으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죠. 거룩한 언약입니다. 베리트 코데시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라는 의미에는 베리트라는 의미는 자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동물을 잡아 죽이면서 원래 고대 왕들이 동물을 잡아 죽이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잘라서 양쪽으로 나눠 놓고 지나가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거기에서 유래된 거예요. 하나님도 역시 인간하고 계약을 맺으셨는데 실패하셨죠. 행위계약, 아담과의 행위계약에서 실패가 아니라 인간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계약을 맺은 것이 속죄의 계약입니다. 베리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쪼개지시면서 그 십자가의 효력은 세상 끝날까지 유효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자, 거룩한 언약을 대적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에피파네스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제도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대적합니다. 자, 이것은 자신의 권세를, 신정 정치를 대적하는 그런 반역 행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언약입니다. 그 거룩한 언약을 일방적으로 자기가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권력의 속성이 그래요. 권력의 속성이. 그래서 그는 성전 기물을 탈취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자신의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야손 제사장을 폐했고 그리고 멜랄라우스를 제사장으로 임명하죠. 의용 제사장이 되겠죠, 그죠? 제사장을 보기를 시킵니다. 자, 성전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 제단 그리고 등경 모든 부속물을 약탈하고 심지어는 성전 정면에 씌웠던 금 장식이 있습니다. 이까지 벗겨서 가져가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고, 또 아버지 때부터 로마에 의해서 배상금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아까 또 우리가 마카베오 상의 말씀을 보면 나중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금까지 벗겨서 갔습니다. 그리고 금은 등 값비싼 기물과 보물들을 찾아내는 대로 약탈했고 심지어는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불손한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니까요. 자기를 섬겨야 되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유다 여러 도시에는요, 세금 징수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는 거짓 평화 선전으로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벼랑간에 그 도시를 습격하고 큰 타격을 입히고 백성을 죽이고 도시를 약탈하고 불 지르고 가옥들과 성벽을 파괴하고 아녀자들은 포로 삼고 가축은 빼앗았다라고 성경에서 외경에서 마카비상 1장 22절에서 그리고 3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8장 25절 말씀에 보면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저 그리스도는 가장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때, 여러분 세계 정치 가운데 가장 우수한 정치는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동안 세계 역사 가운데서 고대 로마가 사실은요 민주주의, 그게 바로 삼두 정치 체제거든요. 그 민주주의 체제를 했지만 사실은 실현된 것은 아니었고, 실제로 현재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사실 상당히 평화롭고 또 나름대로 기본 질서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또다시 나타날 터인데 그것이 바로 평화로운 때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말씀하고 있고, 정말 역사 가운데 가장 평안한 때가 언제냐? 전 세계 가운데서 세계 전쟁이 없었던 때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까지의 약 한 60년간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60에서 지금 한 70년 되겠죠. 그 기간 동안은 세계 전쟁이,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 민족과 민족끼리 일어나는 내전은 물론 많이 일어났지만요, 적어도 큰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전쟁을 남겨놓고 있지요. 언젠가는 일어나게 될 것인데 평화한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평화를 위장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겠다 공표를 하고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의 정책은요 바로 기독교인들을 향한다는 사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을 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평화로운 때에 이르러서 많은 무리를 멸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과거에 고통받았던 그 시대 또한 앞으로 우리들 시대에 재현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용맹하여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마지막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들이 역사 가운데서 성취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시면서 저희들을 위해서 약속하시며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박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